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부터 14절. 13장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초대교회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그 교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명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교회를 이제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명제가 뭐였냐면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신다. 이 두 가지 명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 두 가지 명제를 부인하는 곳이라면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주가 되신다라는 말, 이거는 지금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 로마 제국 전역엔 황제를 주로 인정을 해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라고 있었는데 그 황제가 통치할 때는 모든 제국의 시민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 했어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 고백을 주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했었어요. 그 한마디만 하면 안 죽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거부하면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가이사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둘일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 가이사는 주님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은 너무 쉽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쉬울 때는요, 믿음이 가라앉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어려울 때 오히려 신앙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 당시가 그랬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명제예요.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죠. 다른 길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에 이상한 사상들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잘못된 사상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생들을 멀리하라, 이런 당부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이런 사상들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충분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는 조건은 오직 믿음이에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받는 조건은 믿음 외에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뭐 다른 조건을 말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가 구원을 받게 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거고, 진정한 회개는 변화된 삶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구원의 조건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는 변화된 삶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 없이 살던 과거의 삶을 돌이킵니다.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실로 회개했는데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우리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 얘기죠. 또 하나 교회에 침투한 사상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고 구원받은 거라면 그건 영적인 구원이지 육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이 죽을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썩어질 육체는 좀 자유롭게 즐거움을 누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육체의 쾌락을 막 추구하기도 하고 육체를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뭐랄까 이분법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나누는 거예요. 이 이분법적 사고를 헬라적인 사고라고도 말을 해요. 그리스 철학에서 온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분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섬길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헬라적 이분법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내 모습이 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과 바깥의 모습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지내지만 나가면 이제 친구들 만나서 막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막 세상의 모든 그런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교회 오면 또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분법적 사고예요.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니까 육체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유롭게 해도 괜찮다. 그래서
성직이라는 것과 또 평신도라는 걸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의 직업은 거룩한 직업이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세속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목수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목수였는데 그 어떻게 목수 일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막 나무로 깎아서 테이블 만들고 의자 만들 때 재료도 속이고, 그리고 딱 봐서 손님 얼굴 봐갖고 만만해 보이면 가격 바가지 씌우고, 그렇게 목수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목수였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셨어요. 다만 공생의 사역을 30살 돼서 시작하신 것뿐이지 25살 때 예수님, 20살 때 예수님이라고 해서 공생의 때 예수님과 다른 건 아니에요. 그때도 거룩하시고 그때도 정직하셨고 그때도 온전하셨어요. 목수로 사실 때의 예수님이나 제자들 데리고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이나 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원래 직업은 텐트 메이커예요. 천막 만드는 사람. 요즘 말로는 집 짓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이 집 지어줄 때 막 재료 속이고 막 가격 부풀리고 그렇게 일했겠어요? 아니거든요. 집 짓을 때, 그 집 지을 때 바울의 모습과 복음 전하는 바울의 모습은 별로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다. 크리스찬은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집에서도 크리스찬이고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이고 일터에서도 크리스찬이고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크리스찬이에요.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내 모습은 혼자 있을 때 내 모습과 같아야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은 전체로서 하나가 돼야 되는 삶이지, 여기 있을 때 내 모습 다르고 저기 있을 때 내 모습 다르고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내 모습, 혼자 있을 때 가족과 있을 때 내 모습 다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이부자리를 다 싸들고 교회 왔대잖아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교회에 있을 땐 내 남편이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악마니까 나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천사 같은 남편하고 살고 싶어요. 그랬대잖아요. 얼마나 그게 참 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과 있을 때는 조심조심해서 아주 경건한 척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는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 쳐도 그렇게 이분법적, 이중적 삶을 사는 거를 당연하다,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별개 문제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문제가 심각해요. 목회자들도 아주 지금 문제가 많아요. 성도들 앞에 있을 때 그 목회자의 모습과 목사들끼리 만났을 때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갈 때마다 느껴요. 갈 때마다. 아주 그냥 육두문자 쓰고 욕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결코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가까워졌다. 이 말은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나 거기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됐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완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과 육신까지 다 합쳐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육체까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또 곤고하기도 해요. 왜? 완전한 구원을 받지 않고 육체가 남아있어요. 아직.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확실히 되었지만 우리의 이 죄된 육체가, 연약한 육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육체 안에 우리 거듭난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육체는 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영혼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체는 자고 싶어요. 영혼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육체는 막 이렇게 쾌락을 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곤고한 자로다.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런 거예요. 영혼의 거듭남을 받았지만 육체까지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직 미완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의 육체까지도 썩지 않을 완전한 몸을 덧입게 돼서 우리의 육체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날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예요?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 무덤에 있는 자들이 거룩한 몸을 입고 올라가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영광의 주를 배우리라. 그 날이 올 때 우리의 육체까지도 완전히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그 말씀하신 게 바로 그날의 그 상황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죽어도 그날에 살 것이고 살아있을 때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날을 간절히 원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왜? 그 날이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날이고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완전히 구원받는 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날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은 주의 강림하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육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육체를 함부로 하지 말고 더욱 거룩하게 하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너희 육체를 잘 지켜라 그 말이에요. 네, 초대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사상들은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육체는 함부로 다뤄도 괜찮다. 쾌락을 막 누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 구원받을 육체를 더욱 거룩하게 보존하고 지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낮의 모습이나 밤의 모습이나 동일하게 하라. 낮에는 거룩한 척하다가 밤에는 막 죄짓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라. 낮이나 밤이나 동일하게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동일하게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왕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1000번제를 정성껏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내가 너무 부족한데 이 중책을 맡았으니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옳게 재판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더라. 하나님 마음에 맞았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막 다 달라기만 하면 주신다. 이거는 결코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씀 한 구절만 딱 좁혀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구하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누가 미워.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오늘 밤에 번개 쳐서 데려가시든 심장마비로 데려가시든 해주세요. 제가 그러고 믿습니다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그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거죠. 솔로몬이 다른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드는 것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3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3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제일 집중하는 구절이 12절 13절이에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구한 것을 내가 주리라. 그 얘기죠. 그리고 13절에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도 주리라. 부귀와 영광까지 내가 더해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것도 넘치게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보너스로 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그 다음 절이에요. 14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가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약속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냥 주리라가 아니에요. 네가 만일 나를 경외하고 나를 순종하고 나를 따르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이 약속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한 번 주면 영원한 걸까요? 아니에요. 네가 만일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과 모든 영광을 허락해 주리라. 그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그 약속이 무효가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께 붙어 있으라. 여기 14절을 보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네가 아버지 다윗같이 행할 때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아버지 다윗같이 하지 않으면
너의 날은 금방 끝날 것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엄청난 지혜와 영광과 부귀를 주지만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같이 행하지 않으면 그 지혜와 부귀와 영광은 금방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이거는 단 한 가지에 집중하라 이 얘기예요. 딱 한 가지만 너희가 잊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말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항상 임재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우리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게 해라. 그 얘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영으로 충만함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기도로 주의 영의 임재가 항상 머물게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그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한 가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그 얘기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넉넉히 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아파트는 매주 금요일마다 쓰레기를 내놓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만 되면 쓰레기를 다 내놓는데, 그 쓰레기는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태워버리는 쓰레기가 있고, 하나는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쓰레기가 있어요. 그래서 태워버릴 쓰레기들은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서 내놓으면 그거는 소각장에 던져지고 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활용 쓰레기는 그걸 다 분리수거해요.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대로, 비닐대로. 그래갖고 분리해서 그게 재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쓰레기지만 소각장에 던져져서 불살라질 쓰레기가 있고 분리되어 재활용되는 쓰레기가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운명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질 거다 그 얘기예요. 예. 두 종류로 나눠져요. 여러분, 우리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짧은 유효기간, 어떤 사람은 한 70년, 80년, 90년. 유효기간이 다 틀려요. 그리고 그 유효기간 지나면 쓰레기처럼 내놓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던져져서 불살라지고, 어떤 사람은 재활용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우리의 운명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불태워지는 운명이 아니라 재활용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영원한 생명 누리는 그런 운명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단 한 가지 방법, 단 한 가지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예수님 만날 날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도 결정되어질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자기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확신하겠지만 그 확신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냐 없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 믿음의 진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거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거죠. 그런데 그렇게 염려할 게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경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